깊은 한겨울 밤, 청봉산 자락에는 눈보라가 매섭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산허리를 가르는 바람은 마치 울부짖는 짐승 같았고 하늘과 땅의 경계조차 희미해질 만큼 세상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지요. 그 속에서 한 여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자락은 눈과 피에 젖어 굳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말 한마디 내뱉을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누런빛을 띠는 긴 뿌리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산에서 100년에 한 번만 자란다는 전설의 산삼, 청령삼 칭링센이었습니다. 이것만 아버님께 드리면. 여인은 숨이 넘어가는 중에도 그 뿌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피가 눈 위로 떨어질 때마다 새빨간 자국이 꼬집처럼 번졌고 그 위로 눈송이가 사뿐히 내려 덮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은화 이닝화, 남천리 윤대감 댁의 며느리였습니다. 은화는 왜 이런 깊은 산속,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에 홀로 오르게 되었을까요? 그 사연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후기, 남천리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윤대감이라 불리는 인물이 살고 있었지요. 젊어서는 정승 못지않은 재주와 청렴으로 이름을 날렸고 늙어서는 한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품은 지나치게 엄격했습니다. 예법에 벗어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용납하지 않았고 신분의 구분은 마치 하늘의 질서라 믿는 이였지요. 듣자 하니 윤대감 댁 도련님이 평민집 교수와 혼인을 했다더구먼 쉬잇. 목소리 낮추시오. 대감께서 들으시면 진노하실 것이야. 사람들은 뒷말을 삼키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대감의 외아들 윤태현이 신분이 낮은 처녀, 은화와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은 마을 전체를 뒤집어 놓았으니까요. 태현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밝고 마음이 곧았습니다. 그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의 귀천은 태에 있지 않으나 마음의 높고 낮음은 스스로 정하는 것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다 넘어진 처녀를 부축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처녀가 바로 은화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을 헛디뎌. 사과하실 일은 없습니다. 제가 괜한 참견을 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서서히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화는 평민이었으나 어릴 적 부모로부터 글과 예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비록 가난했지만 언제나 말하곤 했지요. 비록 하늘은 우리에게 벼슬길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가르침 속에서 자란 은화는 늘 고요하고 단정했으며 말 한마디에도 따뜻한 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사랑은 쉽지 않았습니다. 혼인 소식이 윤대감의 귀에 들어가자 대감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찌 네가 평민의 피를 우리 가문에 드리려 하느냐. 조상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느냐 아버님.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배웠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곱고 어진 사람입니다. 윤대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좋다. 내 그대의 고집을 꺾지는 않겠다. 허나 그 여인을 며느리로 인정하지는 않겠다.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그리하여 은화는 윤씨 집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나 이름뿐인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방은 사랑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시아버지의 눈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화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대감의 식사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직접 담근 된장으로 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한 번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양반가의 음식은 그렇게 차리는 것이 아니다. 물러가라. 그럴 때마다 은화는 조용히 물러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제 진심이 전해지리라. 그러던 어느 날 윤대감이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심했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다녀갔으나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파의 기운이 다하여 오래 버티시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때부터 은화는 잠 한숨 자지 않고 시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죽을 다려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리며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모금만이라도 드셔보세요. 놔라. 내 손길 따위는 원치 않는다. 그렇다 해도 은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하인 하나가 은화에게 귀띔했습니다. 아씨, 들으셨습니까? 청봉산 꼭대기에 100년 묵은 산삼이 있다 하옵니다. 그걸 다려드리면 어떤 병도 낫는답니다. 정말입니까?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어제 절에 노승이 그리 말하더이다.
다만 그 산에는 귀신이 산다 하여 아무도 오르지 못했답니다. 은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곧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인은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 거긴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이옵니다. 이 눈보라 속에 올라가면 살아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아버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목숨 따위에 아깝지 않습니다. 그날 밤 은화는 몰래 방을 나섰습니다. 겨울밤 달빛은 흐릿했고 찬바람은 매서웠습니다. 보자기 속에는 따뜻한 옷 한 벌과 약간의 마른 음식을 넣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제 목숨이 다하더라도 아버님을 살릴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은화는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발자국이 눈 위에 고요히 새겨졌고 그 뒤로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자국을 지워버렸습니다. 마치 세상 누구도 그녀의 발걸음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는 듯이 말이지요. 그 밤 이후 윤씨댁에서는 아무도 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청봉산 중턱의 눈 속에서 피로 물든 자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자락은 분명 윤댁 며느리의 옷이었고 그 옆에는 손에 꼭 쥔 청령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평민 출신 며느리가 제 목숨을 걸고 산삼을 구했다더라. 이런 세상에 그게 진정한 효심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은화가 그 산에서 마주한 것이 단순한 눈보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청봉산의 깊은 심장부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와 마주쳤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지요. 찬 바람이 살을 파고드는 청봉산 자락. 은화는 눈보라 속을 헤치며 발을 옮겼습니다. 눈은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매서운 바람은 얼굴을 채찍질하듯 때렸습니다. 하늘은 이미 달조차 삼켜버려 아픈 손끝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숨이 가빠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아버님의 병세가 눈앞에 아른거릴 때마다 그녀의 다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손끝은 이미 얼어붙었고 신발 안에 바른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바람의 울음도, 짐승의 포효도 아닌 마치 누군가의 낮은 기도 소리 같았습니다. 허허, 또한 생명이 바람을 거슬러 오르고 있구나. 은화는 움찔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눈보라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저기, 사람인가? 그녀는 그 빛을 향해 발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마침내 눈 덮인 남자 하나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작은 초가와 같은 남자는 이상하게도 바람이 닿지 않았고 눈송이 하나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은화가 문을 열려는 순간 문이 먼저 삐걱하며 스스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승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추운 밤에 어찌 이 산을 올랐느냐. 그의 눈빛은 바람보다도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은화는 두 손을 모아 절했습니다. 저는 남천리 윤대감 댁의 며느리 윤은화라 합니다. 시아버님께서 병으로 위독하시어 이 산에 자라난 100년 묵은 산삼을 구하러 왔습니다. 노승은 잠시 은화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구나. 청령삼을 찾으려는 자는 많았으나 이 산을 내려간 자는 드물었지. 그대는 그 마음이 참 곱다. 청령삼이 정말 이 산에 있습니까? 있지. 하지만 그 산삼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다. 하늘의 기운이 은결되어 태어난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잇는 뿌리라네. 은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대의 정성이 하늘에 닿는다면 그럴 수도 있지. 노승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더니 벽 한편에 걸린 청동 등잔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 불빛이 흔들리며 은화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게 청령삼을 얻으려면 3가지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 시련이라뇨. 첫째, 두려움을 이겨야 하고, 둘째, 집착을 버려야 하며, 셋째, 진심을 피로 증명해야 하네. 은화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피로 증명하라니요. 그건 마지막 단계에서 알게 될 것이야. 노승은 등에 진 등불을 들고 은화를 데리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매섭게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잦아들고 달빛이 사너리를 비추었습니다. 은화는 눈을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스님, 지금은 눈이 멈춘 건가요? 그대의 결심이 바람을 멈추게 한 것이지 사는 마음을 읽는다네. 두 사람은 깊은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려왔고 희미하게 푸른 빛이 발 아래로 번져 나왔습니다. 그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공간 같았습니다. 노승은 바위 틈에 앉아 손가락으로 흙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래에 청령삼이 잠들어 있지. 하지만 이 뿌리를 깨우기 위해선 그대의 피가 필요하다. 제 피요 청령삼은 인간의 욕망을 경계한다. 탐욕으로 캐려는 자는 모두 산에 삼켜졌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살리려는 자의 피는 산삼의 숨을 깨우지. 은화는 잠시 말없이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자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렇다면 제 피를 드리겠습니다. 이 생을 다해도 좋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화에게 작은 단검을 건넸습니다. 이 단검은 청봉산의 심장을 담은 것이니 그대의 피를 흡수할 것이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을 베어내자 붉은 피가 흘러나왔고 그 피는 차가운 바위 위로 떨어져 번져갔습니다. 그 순간 땅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바위 틈새가 서서히 갈라지고 그 안에서 은은한 푸른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숨을 쉬는 듯이 박동했고 그 중심에는 사람의 손만 한 뿌리 하나가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청령삼이었습니다. 은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아버님을 살릴 수 있는 그때 노승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은화야,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았다. 그녀는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스님, 방금 제 이름을 그러나 노승의 모습은 이미 흔들리며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가 남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진정한 효심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지 않다. 스스로의 마음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은화는 홀로 남았습니다. 바위 틈에서 청령삼을 캐어 올리자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덮인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부딪혔고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그 뿌리를 품 안에 꼭 안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손끝이 싸늘해지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버님께 드려야 해. 아직 멀었어. 그녀는 휘청이며 발을 내딛었지만 곧 무릎이 꺾이며 눈 위로 쓰러졌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희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습니다. 그 순간 희미하게 노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산은 그대를 기억하리라. 피는 흘러도 마음은 남는 법이다. 그 말을 끝으로 은화의 의식은 서서히 끊어졌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청령삼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고 그 피 묻은 손자국이 눈 위에 붉은 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사흘 뒤 마을의 나무꾼이 산에서 장작을 하던 중 이상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다가가 보니 눈더미 속에서 은화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희미했고 손에는 푸른빛이 나는 산삼이 쥐어져 있었지요. 아씨 아씨. 정신 좀 차리시오. 나무꾼은 급히 그녀를 업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걸 아버님께 전해주세요. 눈발은 다시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치 그녀의 길을 인도하듯 바람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나무꾼은 밤새 은화를 업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 길고 긴 겨울밤. 청봉산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피와 눈물로 새겨진 한 가지 진실만을 기억했습니다. 참된 효심은 생명을 초월한다. 그때부터 청봉산의 사람들은 이 산을 은화의 산이라 불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곳에서는 여인의 노래 같은 속삭임이 들린다 전해졌지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남천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대감댁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대감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어 이제는 숨소리조차 희미했습니다. 집안에는 긴장과 슬픔이 뒤섞인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거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아씨께서 돌아오셨습니다. 하인들의 발소리가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모두들 눈을 크게 뜨고 보았습니다. 나무꾼 한 사람이 눈 덮인 길을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고 그의 등에는 한 여인이 축 늘어진 채 엎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씨가 산에서 쓰러진 채로 손에 이걸 꼭 쥐고 계셨습니다. 하인이 조심스럽게 펼쳐 보인 것은 푸른빛을 머금은 산삼 한 뿌리였습니다. 그 뿌리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산이 품은 숨결처럼 깊고 묵직한 향이었지요. 하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바로 청봉산의 청령삼이라더니 정말 있었구나.
그걸 구하러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다니. 그러나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윤대감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산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은화는 안채의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처럼 하얗고 입술은 피기가 모두 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청령삼의 뿌리가 꼭 쥐어져 있었고 손끝은 얼어붙어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씨, 정신 좀 차리세요 아씨, 하녀가 울먹이며 외쳤지만 은화의 눈꺼풀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그는 아래 십수를 떨며 은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 험한 산을 홀로. 하인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아씨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목숨 따위 아깝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대감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늙은이가 사람을 몰라봤구나. 그때 은화의 손에 들린 청령삼이 희미하게 빛을 냈습니다. 푸른 기운이 공기 속에 번지며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인들이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그 빛이 윤대감의 얼굴에 스치자 마치 오랜 세월 묵은 한숨이 조금씩 거치는 듯했습니다. 어서 그 산삼을 다려오너라. 윤대감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이 아이가 헛되이 흘린 피가 되지 않게 하라. 그날 밤 하인들은 분주히 약을 다렸습니다. 청령삼을 자를 때마다 은은한 빛이 번져 나왔고 그 향은 집안 전체를 감쌌습니다. 누군가는 그 향만 맡아도 가슴이 따뜻해진다 했지요. 윤대감은 침상에 앉은 채 약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피가 담긴 산삼이라 했느냐? 예, 대감마님, 아씨께서 그 피로 산삼을 깨우셨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약이 아니로구나.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한 모금 삼켰습니다. 약이 목으로 넘어가자 몸 안에서 따뜻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숨이 트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잊었던 감각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지요. 이게 살아있다는 것이구나. 그 순간 윤대감의 눈앞에는 젊은 시절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엄격함으로 자식을 대하던 자신, 신분의 벽을 세우며 누군가의 진심을 짓밟던 지난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은화야, 네가 나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 주었구나. 다음 날 새벽, 대감의 방에서는 오랜만에 기침이 멎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인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대감마님이 일어나셨대.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야. 하지만 정작 윤대감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며느리의 피값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곧 은화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향이 은은히 퍼져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 하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화야, 이 늙은이가 잘못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섬겼건만 나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구나. 그대의 피로 이 목숨을 이어받았으니 이제 내 생은 너의 것이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굽히지 않던 허리가 그날 처음으로 숙여졌습니다. 하인들은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다. 대감마님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 그날 밤 윤대감은 은화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마치 오래된 죄를 고백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사람한 다오.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되어다오. 그때 은화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대감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은화야, 들리느냐? 희미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윤대감은 눈을 감고 흐느꼈습니다. 그래. 이제서야 내 목소리를 듣는구나. 그의 손은 은화의 차가운 손을 덮었습니다. 그 손끝에 오래된 벽이 허물어지는 듯한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은화는 완전히 깨어나지는 않았지만 숨결이 점점 고르게 변했습니다. 의원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기운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씨의 의지가 강한 덕분이겠지요. 윤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지가 아니야. 저 아이는 사랑으로 나를 살린 것이야. 그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가 멎은 산 너머 희미한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축복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은화야, 내 이름은 은인처럼 빛나고 화후화처럼 피어났구나. 너의 마음이 이 집안을 다시 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의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천리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윤대감의 병이 단박에 나았다는 소식, 그리고 평생 냉정하던 그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며느리의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켰다지. 그 산삼은 신이 내린 약이라더라. 그러나 윤대감은 단 한 가지 말만 남겼습니다. 산삼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다. 한 여인의 진심이 나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그렇게 윤씨 가문의 겨울은 끝나고 새벽 햇살이 집안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은화의 가늘게 뜬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짧았지만 모든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따뜻하네요. 윤대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덕분에 세상이 다시 따뜻하구나. 그 순간 방 안에는 어느 때보다 포근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청봉산의 바람조차 그날만큼은 잠잠했습니다. 얼마나 긴 밤이었을까. 남천리의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으나 윤대감의 집안에는 조금씩 따뜻한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은화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새싹처럼 따사로웠습니다. 아씨, 정신이 드세요. 한여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은화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긴 집인가요? 예. 아씨, 대감마님께서 밤새 곁을 지키셨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빠져 팔이 떨렸습니다. 그때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윤대감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단정하고 냉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엔 피곤하지만 온화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은화의 목소리는 약했으나 그 속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며느리, 이제야 눈을 뜨는구나. 그의 손끝은 따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갑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봄날의 햇살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병세는 어떠십니까? 덕분에 이 늙은 것이 아직 숨을 쉬고 있지. 하지만 이제는 살아있음이 부끄럽구나. 부끄럽다니요. 제게는 아버님이 살아계신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말에 윤대감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은화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는 말보다 더 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나 은화는 조금씩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미소는 전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늘 윤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며느리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다려 직접 건네주곤 했습니다. 은화야, 이 약은 너무 쓰지 않느냐? 괜찮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다려주신 약인데요. 그 말에 윤대감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늙은이의 손맛이 그리 쓸쓸하진 않길 바란다. 하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대감마님이 웃으신다니 처음 봤어. 그 며느리 덕이지. 하늘이 내려준 복이야. 그 무렵 한양에서는 과거 시험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대감의 아들 윤태현은 멀리서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며칠째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험 끝에 급제의 기쁜 소식을 안고 곧장 남천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기쁨보다 불안이 앞섰습니다. 아버님의 병세가 악화됐다 했는데 부디 무사하시길. 그리하여 어느 이른 아침 마침내 윤태현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긴장감 대신 어디선가 들려오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얼굴로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집안이 이렇게 밝다니. 도련님 돌아오셨습니까? 대감마님도 아씨도 모두 평안하십니다. 정말이냐? 아버님 병환이 나으신 것이냐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아씨 덕분입니다. 윤태현이 급히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그곳에는 은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윤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부인 은화는 놀란 듯 몸을 돌렸고 윤태현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대가 살아있구려. 하늘이 도왔구나. 서방님,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윤대감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현아, 네가 돌아와 다행이다.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벼슬과 신분 따위는 사람의 값이 아니더구나. 진심이 곧 돌이다. 그 말에 태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제 아내를 이해해 주시다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라니 오히려 내가 빚을 졌다.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이 목숨은 이미 거두어졌을 것이다. 윤대감은 은화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내 딸이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하인들과 하녀들은 눈시울을 훔쳤고 태현은 고개를 숙여 오랫동안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윤댁 식탁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은화가 직접 만든 밥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반찬이 놓였습니다. 된장국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윤대감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 된장은 손맛이 참 깊구나. 아버님께 드리려고 새로 담근 것입니다. 이 늙은이 입에는 조금 짜지만 마음에는 달구나. 하하하 윤씨 집안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바로 복이라 하지 않겠느냐. 그 평민 며느리가 이 집안을 살렸구나. 그날 밤 윤대감은 홀로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가죽 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신분에 있지 않다. 오직 진심에 있다. 한 여인의 피와 정성으로 얻은 이 생명. 그 은혜를 어찌 잊으랴. 오늘 이후 나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려 한다. 그는 그 일지를 은화록 잉화루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후일. 그 기록은 남천리의 아이들에게 효행의 본보기로 읽히게 되었다지요. 이듬해 봄. 남천리에는 유난히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산에는 바람이 부드럽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사람들은 청봉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산에 아직도 은화의 숨결이 남아있다지. 바람이 불면 그 여인의 노래가 들린대. 윤대감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은화와 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은화는 아버지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님 얼굴이 예전보다 한결 편안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매일 너희 둘을 보며 사니 근심이 사라졌다.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산 쪽에서 흰 벚꽃잎이 흩날리며 마루 위로 떨어졌습니다. 은화는 그 꽃잎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청봉산도 이제 평온해진 것 같아요. 윤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산도 사람의 마음을 닮았지. 그대의 진심이 산을 달래준 게야. 그날 저녁, 윤씨 가문에는 등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한 여인의 정성이 죽은 생명을 되살리고 그 정성이 한 가문의 마음까지 바꾸었다는 이야기. 그 후로 남천리의 아이들은 청봉산을 오를 때면 작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은화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바람은 언제나 부드럽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정성은 결코 헛되지 않으니라. 그해 봄, 남천리에는 유난히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청봉산에 눈이 녹자마자 들녘엔 연두빛이 퍼졌고 바람에는 흙냄새와 꽃향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되찾았지요. 윤대감 댁이 올해는 복이 많다더군. 그래, 며느리 아씨가 회복하신 뒤로 집안이 달라졌대. 하늘이 그 집안을 버리지 않았지. 그 효심을 어찌 잊겠나. 그 말처럼 윤씨 가문은 봄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윤태현은 과거 급제 후 관직에 나아가고 윤대감은 오랜만에 서재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권위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한 세상에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부드러운 어조였지요. 은하는 건강을 되찾아 마당을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볕 아래에서 하녀들과 씨앗을 뿌리며 웃음 지었습니다. 여기엔 들깨를 심고 저기엔 콩을 심어요. 아버님께서 좋아하실 반찬이 많아야 하니까요. 하녀들이 즐겁게 따라 웃었습니다. 아씨 덕에 대감마님 얼굴이 매일 새로워지십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은하는 자주 창문가에 앉아 산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들려왔던 노승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진심은 생명을 살리지만 동시에 마음을 시험하리라.
그 말이 가끔씩 은화의 꿈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함과 함께 자신이 받은 생명의 기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은화는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미묘한 어지럼과 함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녀가 놀라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씨, 의원을 모셔와야겠습니다. 의원은 맥을 짚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옵니다. 아씨께서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은화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제가 아이를... 예, 아씨의 기운이 약했는데 지금은 따뜻한 기운이 아이에게 깃들어 있습니다. 태기가 아주 순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소식은 곧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하인들이 환호했고 윤대감은 마루에서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태현은 눈시울을 붉히며 은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는 내 생명을 구하고 이제는 내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구려. 이 세상에 그대보다 귀한 이는 없소. 은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맡겨준 생명입니다. 부디 바른 마음으로 자라게 합시다. 그녀의 말에는 어딘가 깊은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화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청봉산의 눈 덮인 길 위에서 한 줄기 푸른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서 노승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은화야, 스님, 정말 스님이십니까? 그대의 피가 산을 깨웠듯 이제 그대의 생명이 또 다른 인연을 이어줄 것이야. 무슨 뜻이신지요? 그 아이는 단지 너의 자식이 아니다. 하늘이 내린 연결이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다리로 태어날 것이다. 은화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그런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대가 이미 증명했지 않느냐. 진심이 있다면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있다. 그 말과 함께 노승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은화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며칠 뒤 윤대감은 은화를 불렀습니다. 은화야, 내 몸이 편하냐 예. 아버님,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부탁이 있구나. 무슨 말씀이신지요? 네가 구해낸 그 청령삼의 잔뿌리를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 그걸 마을의 약방에 나누어 주려 한다. 은화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귀한 것을요. 그래, 나 하나 살린 약초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쓰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에 은화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게 내 덕이야. 네가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날 이후 윤씨 가문에서는 매년 봄이 되면 약초를 나누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남천리에서 전해지는 청령제, 칭링지의 시작이었다지요. 사람들은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은화의 효심을 노래하며 산의 마음을 잊지 말라 고 되새겼습니다. 시간은 흘러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은화의 배는 조금씩 불러왔고 윤대감은 날마다 그 곁에 앉아 손으로 태동을 느꼈습니다. 이 녀석이 내 손자라니 신기하구나. 아버님, 손주가 아버님 목소리를 알아듣는가 봐요. 그럼 이미 너의 노래도 들었겠지. 집안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은화는 여전히 밤마다 청봉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산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어딘가 묘하게 살아있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청봉산의 신령이시여, 저의 목숨을 거두지 않으시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저를 지켜주소서. 그 순간 산 쪽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은화의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희미하게 들리는 노승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이미 하늘에 닿았노라. 가을이 되었을 때 은화는 평온한 미소 속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울음소리는 청봉산 너머까지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윤대감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윤하연인 하웬이라 하자. 하늘티엔과 땅티, 그리고 사람들의 인연이 흐르는 강처럼 이어지라는 뜻이다. 은화는 그 이름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빛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 밤 은화는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생명이자 그 산의 축복이구나. 창문 밖에서는 달빛이 부드럽게 비추었고 바람이 살짝 스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청봉산의 노승님,
이제 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게 해주세요. 그 순간 멀리서 청봉산의 정상 위로 푸른빛이 피어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 약속을 받아들인 듯이 그해 이후로 남천리의 밤하늘에는 종종 이상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은하등, 잉화등, 닭이라 불렀습니다. 하늘에 피어오른 꽃등, 그건 하늘이 인간의 정성을 기리는 표시라고 믿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이 하연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산의 축복을 받은 아이야. 남천리의 밤하늘에 은빛 등불이 떠오른 지 어느덧 5해가 흘렀습니다. 그 빛은 여전히 청봉산 너머에서 희미하게 피어올랐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손을 모아 기도하곤 했습니다. 은화 씨의 정성이 아직도 하늘에 닿아 있구나.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이 마을은 평안할 게야.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떠오르는 날이면 윤씨 가문에서는 작은 등잔을 밝혔지요. 그것이 바로 은화등재 잉화댕지 건tra 불리는 전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이 은화의 아들 하연은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맑았으며 어릴 적부터 남다른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이를 보고 속삭였지요. 저 아이의 눈동자는 마치 산의 샘물 같아. 그래,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닮은 거지. 하연은 늘 산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놀 때면 그는 청봉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연아, 또 산에 가려느냐 애. 어머니, 산에는 바람이 다정하거든요. 은하는 처음엔 걱정스러웠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 산이 이미 하연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문 앞에서 조용히 아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인사를 잊지 마렴. 산은 마음을 가진 존재니까. 예, 어머니, 꼭 절을 올릴게요. 하연이 7살이 되던 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청봉산 정상 부근에서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고 그 속에서 푸른빛이 다시 한번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빛이 떴다. 무슨 징조일까 보기려나. 화이려나. 윤씨댁에서도 모두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윤대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빛은 다시 우리를 부르는 듯하구나. 은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나를 부르고 있어. 그날 밤 은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바람이 살짝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엔 잠든 하연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은하는 손을 뻗어 아이의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청령 스님이 부르셨어요. 은하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니? 하연아 푸른 옷을 입은 노승이 제게 말했어요. 하연아, 내 어머니의 약속을 이어야 한다고요. 은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노승, 그 이름 없는 스님, 그녀의 피로 산삼을 깨웠던 그 존재. 그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곧장 청봉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묘한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은화는 상이 슬게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정말 제 아들을 부르신 겁니까? 그러나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만이 나무십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은화는 어릴 적 기억처럼 바람 속에 희미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산의 일부다. 그녀는 몸이 떨렸습니다. 산의 일부라니 무슨 뜻이신가요? 그대의 피가 산삼에 스며들 때 그 영이 함께 이어졌다. 그대의 아이는 산의 영과 인간의 피가 맺은 인연이다. 은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하연이 왜 산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왜 그가 태어날 때 청봉산 위로 빛이 솟았는지.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길을 지켜주십시오. 그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면 그 마음 많은 산의 청정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 밤 은화는 집으로 돌아와 윤태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이 하연을 부른 것 같아요. 그대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믿는단 말이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제 피로 산이 살아났다면 이 아이는 그 생명의 일부를 이어받은 것이겠죠. 윤태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은화가 겪은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것도. 그럼 그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하연이 자라면 이 세상에 필요한 길을 가게 해야겠어요. 권세나 부귀가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길로요. 몇 달 뒤 윤대감은 하연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하연아, 너는 어릴 적부터 산을 좋아했지에. 할아버지, 산은 무섭지 않아요. 산은 그냥 조용히 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 그게 산의 도리다.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입으로 말하기보다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법이지. 그 말에 은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집안에는 더 이상 신분의 벽도 거리감도 없었습니다. 대감은 완전히 변해 있었고 그는 손주를 보며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사람의 도리를 세상에 전할 것이야. 어느 늦가을 은화는 다시 한번 청봉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하연의 손을 잡고 함께 올랐습니다. 산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정상에 오르자 하연이 말했다. 어머니, 저기 봐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바위 위에 새겨진 듯한 한 줄의 글자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성은 생명을 잇는다. 은화는 그 글귀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그게 스님의 뜻이었구나. 하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글씨를 누가 쓴 거예요? 그건 네가 태어나기 훨씬 전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산을 깨웠을 때 남은 흔적이란다. 그 여인은 어머니예요. 은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너의 것이기도 하단다. 산 아래로 내려오며 은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곳엔 다시 한번 은하등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예전보다 더 밝고 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하연아, 저 빛은 네가 지켜야 할 마음이란다. 마음이요, 그래. 진심은 언젠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니까. 하연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언제나 산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역시 은화 씨의 피를 이어받았구나. 그해 겨울, 청봉산에는 눈이 유난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산 정상만은 언제나 푸른 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다 합니다. 산이 아직도 그녀의 마음을 품고 있다. 청봉산에 눈이 녹고 들녘에 새순이 돋기 시작할 무렵 하연은 20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키는 훌쩍 자랐고 눈빛에는 깊은 사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이가 자라니 이제는 어른이 다 되었구나. 예법은 정갈하고 말은 부드럽고 그 속에 힘이 있지요. 역시 은화 씨의 피를 이었어요. 하연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 윤태연에게 학문을 배우고 할아버지 윤대감에게 사람의 도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어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하연아, 글을 배우는 이유는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너의 지식이 누군가의 상처를 덮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공부란다. 그는 그 말을 세상으로 나아가는 약속으로 삼았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자 하연은 한양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진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떠나는 날, 은화는 대문 앞에서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하연아, 산을 잊지 마라. 예, 어머니, 청봉산은 언제나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 하연은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험하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집에 두고 가겠습니다. 그 순간 산에서 불어온 바람이 은화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오래전 노승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길은 이미 정해졌다. 진심은 언젠가 세상을 밝히리라. 하연은 먼 길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도성은 마을과 달리 복잡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거리마다 상인들의 외침이 울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하연은 시장 근처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상인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놈, 또 빵을 훔쳤지. 가난하다고 남의 걸 빼앗아. 아이는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연은 천천히 다가가 상인에게 말했다. 어르신, 이 아이가 훔친 게 아니라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배고프다고 남의 걸 훔치면 다 용서해야 하나
배고픔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나눔이 부족했던 탓이지요. 그 말에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엽전을 꺼내어 상인에게 건네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시는 손을 더럽히지 말거라. 사람의 마음은 밥보다 귀하다. 그날 이후로 시장 사람들은 그 청년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하연이라는 젊은 선비가 있다더라. 세상 이치를 말하지 않고 마음을 말하는 자라네. 몇 달이 지나 하연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의 말은 관료보다 무겁고 그의 행실은 학자보다 순수했습니다. 누구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를 찾아왔고 그는 언제나 한 가지 말만 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듣는 이들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어느새 청령 선비라 불리며 한양의 전설처럼 퍼졌습니다. 어느 날 밤, 하연은 문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묘하게 산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아, 누구십니까? 나는 산의 기운이자 그대 어머니의 기도이다. 그 순간 방 안에 푸른빛이 번졌습니다. 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라니요. 그대의 길은 이제 사람들 속에서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마라. 진심은 고요 속에서 자란다. 하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달빛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한양에서 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강이 넘쳐 마을이 잠기고 수많은 백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청에서는 우왕좌왕했지만 하연은 가만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려면 마음부터 움직여야 한다. 그는 곧장 시장으로 나가 외쳤습니다. 모두 함께 손을 모읍시다. 물은 흘러가지만 사람의 정은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의 외침에 상인과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연은 사람들을 이끌어 제방을 쌓고 자신의 옷을 찢어 부상자들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며칠 밤낮을 그렇게 보낸 끝에 홍수는 잦아들었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연 선비가 아니었더라면 우린 모두 죽었을 게야. 그의 손은 약초보다 따뜻했어. 그 소식은 곧 남천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윤태현은 아들의 행적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아이다. 그리고 은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산이 가르친 길을 걷고 있네요. 그녀는 그날 밤 청봉산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당신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더니 어디선가 은은한 등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은화등이었습니다. 몇 달 뒤, 하연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모두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윤대감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아들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네가 나를 가르칠 때가 되었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온 마을 사람들은 대청에 모여 청봉산의 전설과 은화의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하연이 직접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피로 생명을 구했고 그 생명은 다시 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세상에 나와 할 일은 단 하나, 그 마음을 또 다른 생명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윤대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향해 절했습니다. 이제 나는 2번 살아난 셈이로다. 한 번은 며느리의 정성으로, 또 한 번은 손자의 진심으로. 그날 밤 청봉산에는 다시 등불이 켜졌습니다. 이번엔 하나가 아니라 셋이었습니다. 푸른빛 하나는 산의 기운, 은빛 하나는 은화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 금빛 하나는 하연의 진심이라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산과 사람, 하늘이 모두 하나가 되었구나. 은화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하연아, 이제 내 길은 나의 기도보다 멀리 닿았구나. 그날 이후 남천리에는 새로운 말이 생겼습니다. 진심은 바람이 되어 산을 넘고 정성은 빛이 되어 세대를 잇는다. 사람들은 그것을 청령의 가르침, 칭링처 가위라 불렀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도리였습니다. 하연이 남긴 말 한마디, 마음이 곧 약이다. 그 말은 세상을 넘어 사람들 속에 전해졌습니다. 세월은 흘러 남천리의 청봉산에도 다시 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송이는 조용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었지만 단 하나, 은화의 정성과 청봉산의 빛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이미 세상을 떠나 오래되었고 은화 또한 세월의 무게를 고요히 품은 채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연은 어느덧 마을의 어른이 되어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지요. 그의 머리는 휘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청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청령산사 칭링찬 씨라 불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스님이라 한 적이 없었으나 그의 삶은 이미 하나의 수행이자 기도였습니다. 가을 어느 날 하연은 어머니 은화를 모시고 청봉산 자락에 올랐습니다. 바람은 선선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산의 향은 여전히 처음 그날과 같았습니다. 하연아, 은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네가 이 산의 이야기를 이어야겠다. 어머니, 산의 이야기는 이미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흐르지. 진심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가 그 뜻을 기억해야 한단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멀리 산 정상의 바위를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희미하게 새겨진 글귀가 있었습니다. 정성은 생명을 잇는다. 그는 조용히 손끝으로 그 문장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 이 글씨는 제 마음의 뿌리입니다. 제가 사는 동안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은화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마음이 놓이구나. 그날 밤, 산 아래의 마을에는 다시금 은화 등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등불은 여전히 푸르고 맑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은화 씨의 혼이 다시 돌아온 걸까 아니야. 이번엔 아드님이 등불을 밝힌 거래. 실제로 그날 하연은 산 정상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불 하나를 피워 하늘을 향해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이 빛은 어머니의 정성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의 마음을 위한 등불입니다. 그 등불은 서서히 하늘로 떠올라 달빛과 섞이며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찾아오자 은화의 기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연아, 나 이제 먼 길을 가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다. 이미 나는 내 몫의 생을 다 살았다. 이제는 너의 세상이야. 하연은 눈을 감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드릴게요. 이 산의 빛이 꺼지지 않게 지키겠습니다. 은화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하연아, 기억하렴. 사람의 생명은 짧지만 진심은 영원하단다. 그날 새벽, 은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청봉산의 하늘 위로 눈부신 은빛 기운이 번져 올랐습니다. 그건 마치 하늘이 한 여인의 혼을 품는 듯했습니다. 은화의 장례는 소박했지만 남천리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슬픔만으로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한 가문을, 한 마을을, 그리고 한 시대를 살린 여인이었네. 하연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 앉아 며칠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마음뿐이네요. 하지만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밝혀보겠습니다. 그날 밤 청봉산 꼭대기에서는 다시 한번 푸른 불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 빛이 마을 전체를 덮을 만큼 크고 웅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당으로 뛰쳐나와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성은 세대를 잇고 진심은 세상을 밝힌다. 그 목소리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지만 모두의 마음에는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흘러 하연은 마을의 아이들에게 글과 마음의 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시작한다. 남을 살리는 말 한마디가 100권의 책보다 귀하단다. 아이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가 남긴 가르침은 마을을 넘어 먼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청령의 가르침이라 불렀고 후일에는 그것이 한 권의 책으로 엮여 하연록의 웬로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늦은 봄 어느 날 하연은 조용히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청봉산의 바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오래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성은 생명을 잇는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약속대로 이 빛을 지켰습니다. 그 순간 산의 바람이 불어오더니 나무잎들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웃음 같았습니다. 잘하였구나, 내 아들아.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저는 산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 하연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청봉산의 정상에는 그날 밤부터 세 개의 등불이 다시 떠올랐다고 합니다. 푸른빛은 산의 혼, 은빛은 어머니 은화의 영, 금빛은 하연의 진심이라 했지요. 세월이 더 흐른 뒤 남천리의 사람들은 그 전설을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청봉산을 오르는 이들은 해가 저물 무렵 산자락 어딘가에서 희미한 새 등불을 본다고 합니다. 그 빛은 바람에 흔들리지도 눈에 덮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세상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등불을 가리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은화의 빛, 진심의 등불. 그리고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지요. 진심으로 산을 오르면 그 등불이 보일 것이다. 그건 하늘이 인간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란다. 그리하여 남천리의 전설은 세대를 거듭해 이어졌습니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등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바라보는 이들은 언제나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진심은 세월을 이기고 정성은 생명을 넘는다.